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108편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13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찬송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열방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대저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 위에 광대하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 미치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보호자요 유다는 나의 홀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을 던질시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심이로다. 아멘. 오늘 저희가 나누는 이 시편 108편의 표제어는 다윗의 찬송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108편은 엄밀히 말해서 저희가 지난 주일에 읽었던 시편 51편의 7절부터 11절과 시편 60편 5절부터 12절의 내용을 인용해서 두 파트를 결합하여 새롭게 편집한 시입니다.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기며 아둘람굴로 피신했을 때에 쓴 시이고 지난 주일날 나눴죠. 시편 60편은 다윗이 전쟁 중에 전세가 많이 힘들었을 때에 쓴 시입니다. 근데 이 두 상황 다 다윗이 힘들어했을 때에, 심적으로 많이 괴롭고 두려웠을 때에 믿음의 고백으로 쓴 시예요. 근데 이 시편 108편의 표제어는 다윗의 찬송시라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 시편 57편과 60편을 하나로 묶어서 새롭게 편집한 사람은 다윗이 아니고 아마도 이스라엘의 후대 역사 가운데 누군가가 다윗이 쓴 이 두 시편을 하나로 편집하여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기 위해 이렇게 편집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원래 쓴 두 시를 그 두 시 중에 믿음의 고백한 그 파트만을 딱 뽑아서 그렇게 시편 108편으로 그렇게 편집한 거예요. 리메이크 한 거죠, 요즘으로 치면. 근데 이 시편 108편을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사적 배경 가운데 편집해서 사용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시편 57편의 배경과 시편 60편의 배경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 표제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57편과 60편 둘 다 다윗이 상당히 힘든 상황 가운데 심적으로 너무나 괴롭고 두려운 상황이었지만 처음에는 그 두려운 상황을 앞에 고백을 했지만 뒤로 갈수록 이제 믿음의 고백으로 이 시를 마무리했는데 이 시편 108편이 쓰여졌던 배경도 그와 비슷한 배경일 거라고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이 시편 108편의 내용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자기 백성을 향한 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은 이 시가 전쟁 중에서 조그만 그런 배럴들이 있잖아요. 조그만 전투들이 있는데 그 전투에서 몇 번 패배를 맛보고 지금 전세가 많이 상대편으로 그렇게 넘어가고 있을 바로 그때에 위기의 상황을 느끼면서 많이 위태롭게 느끼면서 심적으로 많이 괴롭고 두려웠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자신의 의지를 들여 그 상황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다윗의 이 2시의 믿음의 고백 파트만 선택하여 이렇게 편집했을 거라고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특별하게 목적이 있어서 2시의 믿음의 고백 파트만 선택하여 이렇게 같이 묶어 이 시편 108편을 만들었다는 거죠.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로다 했어요. 여기서 내 마음을 정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문자적으로 고정시키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즉 이 시편 저자는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며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전쟁을 하고 있는데 여기저기서 막 패배의 소식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힘들어요. 이러다가 전쟁에서 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많이 위기 가운데 불안하고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마음을 정하여 도리어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1절의 내용이 바로 시편 저자가 다윗의 이 2시 57편과 60편을 두 개 묶어서 편집한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1편에 나와 있다고 생각해요. 비록 이 현실은 많이 힘들고 괴롭고 불안해요. 그렇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과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알기에 그 힘든 상황 가운데 심적으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기를 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내 마음을 정했다고 믿음으로 지금 고백하며 결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형님들 보통 노래는 많은 때에 감정을 담은 이렇게 언어를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항상 감정에서만 우러나오는 노래를 부르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특별히 이제 노래 중에 찬양은 믿음과 의지를 담은 고백으로 노래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때로는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이 너무나 힘들 때에도 그때에도 우리의 믿음과 의지를 들여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바로 이 찬양의 중요한 그런 요소예요. 그리고 이렇게 믿음과 의지를 들여서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상황적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은 아니라 할지라도 바로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마음을 결심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에 거기에 놀라운 파워가 있고요. 거기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또한 그런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힘든 상황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편 저자의 고백과 같이 2절에서도 시편 저자는 계속 이렇게 마음을 정하고 결단을 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했어요. 여기서 시편 저자가 먼저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선포하고 있죠. 이 말은 시편 저자가 악기를 동원해서 비파도 동원하고 수금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좀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이 한인교회 목사님들 중에서 새벽 기도회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보통 이제 인용을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는 그 새벽 시간부터 그 새벽에도 일찍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새벽을 깨운다라는 이 말은요, 또 영적인 의미도, 특별한 영적인 의미도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새벽은요, 밤의 끝을 뜻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가장 어두운 시간이기도 한데요. 그리고 또한 새날을 시작하는 아침이 있기 바로 직전의 시간이에요. 밤의 끝이 되고 가장 캄캄하고 그 다음에 새날이 시작하는 그 아침 바로 직전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새벽을 깨우려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내가 지금 위기의 상황 가운데 처해 있으면서 심적으로 많이 괴롭고 두려움을 느끼며 마치 영적으로 캄캄한 어두움 가운데 처해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찬양 가운데 어두움을 몰아내고 이제 밝게 새날을 맞이하겠다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이 안에도 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필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비록 위기의 상황 가운데 처해 있어서 심적으로 많이 괴롭고 두려움을 느끼며 마치 영적으로 어두움 가운데 처해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마음을 정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찬양하시면서 어두움을 몰아내며 밝게 새날을 맞이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절과 4절에서 계속 믿음의 고백이 이어집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열방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대저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 위에 광대하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 미치나이다. 아멘. 이 시편자는 내가 만민 중에서,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그렇죠? Among the people,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고. I will give thanks. 그렇죠? I will give thanks. 의지적인 표현이죠. 또한 내가 열방 중에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I will sing praises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의지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이유를 4절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이 4절이 한국말로는 대저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영어로는 for로 시작하고 있어요. 히브리어 원을 보면 키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는데 왜냐하면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 위에 광대하시고 그러니까 하늘보다 더 높다는 뜻이죠. 주의 인자하심이. 또 주의 진실은 궁창에, 즉 하늘에 미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죠. 여기서 주의 인자하심은 저희가 그동안 엄청나게 많이 나누었던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언약에 근거한 변함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 그렇죠? 또 여기서 사용된 이 진실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메트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진리, 확실함, 확고함, 신실이라는 의미로도 번역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의 영어 번역을 보면은요, 한국말로는 진실이라고 번역됐지만 영어를 보면 faithfulness, 신실함으로 그렇게 번역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짓이 아닌 항상 참된 진리로 인도하시는 변함이 없이 확실하시고 확고하신 신실하신 항상 믿을 수 있는 분이시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한 헤세드 사랑과 하나님의 변함없는 확실하고 진실하고 신실한 그 성품이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열방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헤세드 사랑,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신실한 하나님의 그 성품,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높여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저자는 힘든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이 계속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헤세드 사랑, 또한 확실하고 진실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그 성품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노라고 사람들 앞에서 열방 앞에서도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결심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자신은 위기의 상황 가운데 처해 있어서 많이 힘들고 괴로움을 느낀다 할지라도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진실하심으로 그 신실하심으로 다스리고 계심을 여전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사랑이 없는 아주 냉정한
쌀쌀맞은 통치자이고, 또한 항상 변덕스러운 자기 기분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통치자라면은 그 사람은 분명히 고통과 슬픔의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실 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으로, 신실하심으로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서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에도 이 말씀 같이 읽었는데, 하나님은 마땅히 영광을 받으실 분이시며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고 온 세계에도 높임 받으시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이 시편 저자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편 저자는 위기 가운데 불안한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높임을 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위기의 상황이어서 많이 힘들고 괴롭고 두려울지라도 우리가 믿고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온 세상을 변함없는 사랑과 또한 변함없는 신실하고 진실하고 신실한 성품으로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신앙생활 해나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6절부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편 60편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6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는 그리고 이제 6절부터는 이제 간구의 내용이 나와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여기 보면 시편 저자는 자기 자신을 주의 사랑하는 자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죠. 그러면서 주의 오른손으로 주의 사랑하는 자를 구원해 달라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큰 위기 가운데도 끝까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정말로 끔찍하게 사랑한다는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 가운데 힘든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 드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돼요. 저를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주의 사랑하는 자입니다. 한번 영어로 한번 할게요. I am God's beloved. 네,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주의 사랑하는 자입니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은 주의 사랑하는 자입니다. 당신은 주의 사랑하는 자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때에 하나님께 자신이 처해 있는 그 위기의 상황으로부터 건져달라고 구원해달라고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저 중석이를 하나님 지금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건져주십시오. 주님이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난 정말 부족한 점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나 대신 죽이시면서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확신하니까 하나님, 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건져주십시오. 이렇게 더욱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이제 7절부터 9절에서는 시편 저자가 하나님께서 전해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강하게 붙잡고 기도를 해요. 그 말씀이 뭐였는가?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보호자요 유다는 나의 홀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을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다 했어요. 다시 7절 비춰주세요.
시편자는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달라고 지금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7절에서 하나님이 내가 뛰놀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한 뒤에 크게 기뻐하는 모습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의인화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승리의 기쁨 안에서 세겜을 나누고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세겜은 요단강을 봤을 때에 요단강 서쪽에 있고 숫꽃은 요단강 동편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들의 소유권을 선포하시면서 내가 이 땅들을 너에게 나누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또 8절에서는요. 길르앗과 므낫세도 하나님의 것이고 에브라임과 또 유다에 속한 유다 또한도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길르앗, 므낫세, 에브라임, 유다 이 네 지역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과 서를 상징하는 이스라엘 왕국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국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이스라엘 땅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해 있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리고 9절에서는요.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다. 이 말은요. 나는 모압을 나의 종과 같이 부린다라는 그런 의미래요.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진다. 내가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그런 의미일 것이고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친다. 이것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선포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들이 다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 이 에돔, 모압,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다 무찌르시고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시편 저자가 7절부터 이 9절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승리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스라엘 그 땅을 다 그대로 회복시키시고 그대로 주실 거라는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형님들,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냥 막연히 감정적으로 기도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토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그 말씀 위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말씀의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 크리스찬이 기도한 대로 모든 일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이 아니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한 대로 일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은 적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욕심으로 잘못 기도하면 정욕적으로 기도하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뭘 의미하는 것인가? 여기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하게 되고 주님의 말이 어떻게 우리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는 의미예요. 매일 정기적으로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방금 전에 묵상했던 그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더 쉽게 깨닫게 되면은요. 차츰차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더 이해하며 그 말씀 위에 기도하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고아들의 아버지로 잘 알려진 조지 뮬러. 그의 일생 동안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으로 아주 유명하죠. 그의 생애 기록을 보면은요. 그는 60년 동안
1만 명의 고아를 보살펴줬대요. 고아들을 보살피는데 필요했던 720만 달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조지 뮬러의 시대가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이거든요. 150년 전에 미국 달러로 720만 달러라면 이거 어마어마한 가치예요. 그쵸?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뭐 이 정도 가지고는 항상 별로 감동이 없는데 150년 전에 720만 7.2 밀리언 달러의 그 어마어마한 그 가치의 액수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았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뭐냐면 조지 뮬러는 무슨 필요가 있을 때 그냥 기도만 한 사람이 아니고요. 말씀을 토대로 기도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필요해서 기도해야겠다라는 그런 부담감이 생길 때요. 먼저 하나님 말씀에서 약속하고 있는 것과 그가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과 일치하는지 먼저 말씀을 통해서 찾으려고 노력을 했대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며칠 동안 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며 오랜 시간을 고민한 적도 많이 있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그 상황과 딱 맞는 그 말씀을 딱 발견하게 되면 그 다음에 그 말씀 통해서 마음에 확신이 생기고요. 그 마음에 확신이 생기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펼쳐놓고 그 말씀을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정말 기적과 같은 응답을 많이 받았죠.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시편 저자와 같이 또한 조지 뮬러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삶 속에서 많이 경험하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편 저자는 10절과 11절에서 과거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 시편 저자가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쓰라린 그런 그 전쟁의 그 패배를 생각하면서 약간 회의적인 그런 고백으로 약간 회상하면서 쓴 거라고 생각해요.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10절 보세요. 10절. 시편 저자가 10절에서 질문형으로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꼬 이렇게 지금 질문형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에돔을 칠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서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제 패배했던 경험을 말하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지혜와 또한 뭐 군대의 전략을 의지했던 것 같아요. 그럴 때 패배를 경험한 것 같아요. 11절에 그래서 패배를 경험할 때 마치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린 것 같이 느껴진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진 거죠. 그 패배 가운데 그 경험을 한 거예요. 그걸 지금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시편 저자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내용을 여기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형님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나의 힘으로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이 믿음으로 간절히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우리가 매일 승리하며 사는 길은 무엇인가? 매일매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길은 무엇인가? 첫 번째 스텝이 뭐냐면요. 겸손하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도 인도해 주시지 않으시면 나는 나의 힘으로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세를 갖고 기도하는 거죠. 이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무엇보다 자신의 연약함을 겸손하게 인정하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정말로 고백하면서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간절히 간구하시기를 바라고, 그로 인해 매일매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경험하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시편전에는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간구하며 이제 시편 108편을 마무리합니다.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심이시노라. 아멘. 시편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거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를 마무리하는 건데 12절 말씀, 12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성도님들, 사람의 구원과 사람의 도움은 헛된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도움만이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실패를 경험한 다음에 그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 혹시 내 삶의 승리가 너무나 간절히 필요해서 그때 하나님보다도 나를 도와줄 것 같아 보이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사람들을 의지하게 되면요, 오히려 점점 더 큰 실패를 반복하며 경험하게 될 거예요. 사람들의 구원 의지해서는 안 돼. 사람들의 도움 우리가 기대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지만 결국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분은,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늘 고백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보다도 자꾸 사람들한테 기웃기웃거리며 사람들의 도움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의 구원은 헛되다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구원과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 참이다, 이게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용기로 그렇게 행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대적을 밟고 결국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놀랍게 우리 삶에서 경험하게 될 거죠. 이게 시편 108편의 마무리인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승리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로 이 시를 마무리하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의 의지와 믿음의 결단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며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1절을 시작하면서 시편 저자가 내 마음이 정해졌다 고백을 했죠. 우리 마음을 정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싶어요. 이 시편 108편은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위기의 상황 가운데 시편 저자가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심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자 간절히 기도하기 위해서 편집한 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에는요 의지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의지적인 부분. 의지를 들여서 한다는 것은 막 억지로 하기 싫은 거 막 그냥 깡물고 하는 그런 개념보다도 정말 힘써서 믿음으로 행하려는 그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미 배워서 알고 있고요. 우리의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이미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은 항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타이밍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타이밍에 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은근히 불만을 가질 수 있고요. 은근히 섭섭해질 수 있고요. 은근히 속상해질 수 있어요. 그러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의지를 들여서 믿음으로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어떨 때는
직장에 가기 싫을 때가 있죠. 그렇죠? 저는 어떨까요? 제 직장은 어디죠? 노코멘트입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런데 직장을 가기 싫을 때에도 직장 가잖아요. 그렇죠? 또 하기 싫은 일이 있어도 그 일을 내가 꼭 해야 할 때는 또 책임감 있게 해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이렇게 의지를 들여서 해야 할 때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공부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데, 근데 공부를 하기 싫고 공부가 어려울 때가 있죠. 그럴 때 더욱더 의지를 들여서 책을 한 장을 더 보게 되고 단어 하나라도 더 외우게 되면 결국 열매가 맺혀지고 좋은 결과가 찾아오게 되는 거죠. 이런 경험 안 해보셔 모르겠습니까? 학창시절 때, 그렇죠? 근데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의지를 들여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에도 기도해야 되고요. 별로 말씀을 읽고 싶지 않을 때에도 말씀 읽어야 되고요. 하나님 별로 찬양하고 싶지 않을 그런 감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찬양하기로 결단하며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정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 매일매일의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는 거죠.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성도님들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안주하고 있는데 자연적으로 믿음이 쑥쑥쑥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종종 뭔가 핑계를 댈 수 있는 그럴듯한 이유들을 찾으려고 해요. 안 하고 싶어서, 안주하고 싶어서. 그래서 뭐 이래서 어렵고 저래서 힘들다라고 스스로 익스큐즈 되죠. 또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표징을 나한테 주시면 하겠다라고 해요. 또 모든 상황이 나에게 다 완벽하게 조성이 되면 그때 하겠다라고도 생각할 때가 있어요. 지금은 상황적으로 아니라고. 상황만 좀 더 좋아지면 그때 하겠다라고. 그런데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면서 가만히 있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신앙적으로.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한 걸음을 내딛다가 넘어질까 봐, 실수할까 봐, 손해볼까 봐, 사람들에게 무슨 말 들을까 봐, 실패할까 봐 안 하는 경우가, 두려워서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안주하는 경우가 많아요. 성도들에게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넘어질까 봐, 실패할까 봐, 손해볼까 봐, 사람들에게 무슨 말 들을까 봐, 실패할까 봐 두려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을 원하실까요? 아니면 넘어진다 할지라도, 실패한다 할지라도, 손해본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한 걸음을 내딛고 시도하는 것을 하나님 더 원하실까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당연히 후자예요. 당연히 후자예요. 성도님들, 그 한 걸음을,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을 때 넘어질 수도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손해볼 수도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어지지 마라 말씀하시지 않아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기대했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상황적으로 아예 시도하지 않았을 때보다 시도했기 때문에 더 상황적으로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는 실패를 했는가 안 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표를 달성했는가 못 달성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결단하며 한 걸음을 내딛으며 최선을 다했는가 안 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완벽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도 그걸 너무나 잘 아세요. 우리에게 완벽함을 기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마음을 정하고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었다면 실수해도 괜찮고요, 넘어져도 괜찮고요, 손해봐도 괜찮고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해도 괜찮고 실패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 실수와 그 넘어짐과 그 실패도 우리 인생의 한 부분인 거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더 발전하고 더 성숙해지는 거예요. 영어로 That's a part of life, 그 뜻이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딜 때에 하나님 눈에는요 이미 승리한 것이고 이미 성공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필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정하고 의지를 들여 주님을 위해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결단을 내리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었을 때에 넘어지고 실수하고 손해보고 손가락질 당하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발전하고 더 성숙해지고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며 계속해서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을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5가지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위기의 상황 가운데 괴롭고 두려우며 영적으로 어두움 가운데 처해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마음을 정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어두움을 몰아내며 밝게 새날을 맞이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두 번째, 위기의 상황에서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과 확실하고 진실하고 신실한 성품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며 계속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이 높임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소서.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하소서. 네 번째, 매일의 삶 속에서 연약함을 겸손하게 인정하며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간절히 간구하게 하소서. 그로 인해 매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경험하게 하소서. 마지막 5번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의지를 들여 주님을 위해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결단을 내리게 하소서. 넘어지고 실수하고 손해보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 과정을 통해 더 발전하고 더 성숙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는 것을 믿게 하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편 108편은 시편 저자가 두 믿음의 그 시를 의도적으로 편집하여 자신이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며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이 시를 그렇게 편집한 건데,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의도적으로 마음을 정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결단이 있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5가지 기도 제목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